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9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0절을 읽고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시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히로디오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좀 이상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첫 번째 시간에도 1절부터 5절까지 봤고 두 번째 시간에도 1절부터 5절까지 봤습니다. 그럼 오늘 원래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은 어디냐면 원래 강해는 순서대로 하는 거거든요. 6절하고 7절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잠깐 언급을 하면 제자들의 물음과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단칼에 아주 그냥 무정하게 대답하세요. 알 것 없다. 네. 이게 6절 7절의 내용이 다인데 왜 제가 이 건너뛰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8절까지 지금 건너뛰고 왜 9절부터 11절까지로 지금 왔냐면 제가 이 강해를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과 잘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가운데 1절하고 5절까지 우리가 다루고 나서 그냥 6절하고 7절로 가면요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 6절과 7절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대화는 뒤에서부터 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뒤에부터 온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오늘 설교 한 중간 정도까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중반 이후로는 6절과 7절을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제로 깔아놔야 될 것이 뭐냐면 11절입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기, 제가 승천보단 승기라고 했죠. 승기까지 완벽하게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아직 안 이루어진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 다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신 예배자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자기 마음속에 가슴에 손을 얹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어야 6절 7절로 가는 거예요. 이걸 난 못 믿는다? 그럼 6절 7절이 소용이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믿음의 단계를 우리가 하나하나 밟아갈 텐데요. 제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최근에
이거는 목사로서도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최근입니다. 제가 잠들기 전에, 여러분 잠들기 전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잡생각이 많이 나요. 왜 잠들기 전에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득 제가 어느 날 밤 잠들기 전에 제 마음에 천국이 진짜 있나?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목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성도일 뿐이잖아요. 제가 한 마리 양일 뿐인데 제가 거기서 당연히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 천국이 진짜 있죠? 진짜 있는 거 맞죠? 근데 이게 얼마나 우스운지 아세요? 제가 이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 제가 요양원 예배를 가면요, 거의 매주를 거의 연설합니다. 연설. 그냥 막 소리를, 핏대를 세워가면서 뭐라 그러냐.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천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여기 예배하는 모든 분들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매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매주 그거를 하는 제가 뭘 물어봤다고요? 천국이 진짜 있죠? 그러고 제가 잘 못 믿겠습니다 라고 잤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제가 교회까지 요즘에 이렇게 가능하면 좀 걸어 다니는데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교회로 걸어가는 가운데 계속 어젯밤에 했던 질문을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 천국이 있죠? 대답이 없으셔요. 천국이 있죠? 그때 대답이 없으시다가 제가 좀 한 30분 정도 계속 질문을 하니까 하나 귀찮으셨나 봐요. 그러더니 저에게 2개의 말씀을 주셨어요. 야, 못 믿겠니? 천국 있는 거?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천국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돼요. 어린아이는 찰떡같이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그죠? 왜 어린아이는 의심하지 않고 찰떡같이 믿을까요? 순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게 주신 성경의 이야기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제가 지금 천국만 가지고 왔지만 어느 순간 성경에 있는 말씀들에 의심이 생긴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실까? 내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실까? 의심이 든다면 내가 지금 누구 같지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됐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은 잃어버리고, 머리가 조금 커졌다고, 지식이 좀 채워졌다고, 성경 말씀 좀 읽었다고, 신학을 좀 공부했다고 어떻게 했냐? 제가 이 천국을 받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나누냐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 혹시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냐는 거죠. 의심이 들고 못 믿겠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아이로 돌아가셔야 돼요. 은찬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찰떡같이 믿었었지. 내가 처음 사랑이 있었지. 내가 예수님의 그 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었지. 근데 내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자, 이게 주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걸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나서 주님이 저한테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도 못 믿겠어? 그래도 못 믿겠지?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세워놨어. 그럼 보증 왜 세우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돈을. 그 사람이 막 간곡하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절실하고 절박해 보여서 내가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자꾸 머뭇거리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못 믿겠거든요. 이 사람은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고, 이 사람은 돈을 떼먹을 것 같고, 연락을 끊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도망가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빌려주긴 할 건데 조건이 있다. 보증을 누구 한 명 세워라. 만약에 당신이 돈을 안 갚을 시에는 보증선 그 사람이 당신을 대신해서 돈을 갚겠다고 보증을 해주면 내가 돈을 빌려줄게 라고 하는 게 보증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천국이 있다는 거를 잘 못 믿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잘 못 믿겠지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어요. 누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심,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보증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밝히 보여주셔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그 앞에 있죠. 보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치셨다는 건 도장 찍었다는 거죠. 여러분, 계약서를 씁니다.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저희 교회가 임대입니다. 집주인과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구두로 말하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집주인도 그 계약서에 사인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교회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장을 찍어야 계약이 성립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분명하게 보장한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찍힌 도장을 봐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다. 내가 도장을 찍었다.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조금 더 믿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로 좀 나가봅시다. 자,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확실하게 믿었거든요. 질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믿는 근거가 뭡니까? 환경입니까? 자, 시편 54편 말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54편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다윗은 확신하고 있어요. 뭘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돕는 이시다. 근데 다윗의 상황은요, 이거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시편 54편에는 다윗이 무슨 배경 속에 이 시편을 썼는지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이 맞쓰길은 교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편이라고 믿고 하나님에게 신뢰를 보내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교훈하는 것이 이 다윗의 맞쓰길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윗이 수금을 잘 타잖아요. 그죠? 음악성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추었어요. 작곡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가사로 곡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의 배경이 어떤 상황이냐?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몇 명을 데리고 다니냐? 3,000명입니다.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인 상황 속에 10사람이라는, 여기 10이라는 것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여기 10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고발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여기 숨었습니다. 빨리 잡아서 죽이십시오. 다윗이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생명의 위협과 엄청난 아픔 속에서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근거는 환경이 아닙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근거를 환경에서 찾고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실망하게 되실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심지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며 비방하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딨냐? 하나님이 네 편인데 너는 왜 도망다니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란 증거는요,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하나님이 내 편이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닙니까? 그럼 그 근거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근거가. 좀 더 강력한 이야기들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엄청난 로마의 박해와 핍박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카타콤에 들어가죠. 여러분, 카타콤은요,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지하입니다. 여러분, 그게 발굴이 다 안 됐어요. 아직도. 개미굴처럼요, 얼마나 미로가 되어 있는지, 그게 갑바도기아에 엄청나게 큰 카타콤이 있는데요, 그게 발굴이 다 안 돼요. 왜? 엄청나게 커요. 근데 거기서 핍박을 피해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 거기서 사는데 먹고 자고 심지어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카타콤에서 한 사람은 태어났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카타콤에서만 살아요. 그래서 역사적 문헌에 보면 이 사람은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키가 작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이 사람 편이 아닙니까? 제가 오늘 새벽 3시에 하나님이 저를 깨웠어요. 막 설교를 막 제 머릿속에다 막 시켜가지고 제가 새벽 3시에 깨서 오늘 욥기를 읽을 차례인 거예요. 30장을 욥기를 읽고 다시 5시에 이제 다시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욥기에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욥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까? 대답하기 힘들죠. 욥은 굉장히 난해한 책입니다. 저 30장 읽으면서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더 확실한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강간 미수범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욥기에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명시해놨습니다. 뭐라고 명시해놨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내 편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로 고백하는 걸까요?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가 도망자지만, 내가 목숨이 위태롭지만, 내가 생명과 죽음, 내 생명과 죽음은 한 걸음뿐이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야. 어떻게 확신하는지 아십니까? 제 말씀을 쭉 준비해 왔지만 사무엘상 23장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과 11절에도 똑같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다윗이요,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라는 곳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했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한테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편이다.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말씀 듣는데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야기하신 적이 없는데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듣죠. 다윗이 하나님한테 물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지. 하나님한테 나아가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한테 여쭙지도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들려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들려줄 거 아니에요.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윗이 확신하는 근거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밥 먹어서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육신이죠. 육신은 여러분 80년 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육신의 일은요, 사망입니다. 오늘 나는 생존할 뿐이죠. 육신이 살아있다는 건. 그런데 기도를 하면 산다는 건 무슨 얘기냐? 내 영혼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내 편이 되어주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울은 왜 망했죠?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왜 망했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은 안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사울 편이 아니죠. 누구 편이에요? 다윗 편이에요. 사울이 권력을 잡고 있고 왕이어도, 그가 3,000명의 군대를 끌고 다녀도 누구 편이? 하나님은 사울의 편이 아니라 다윗 편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걸로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부자가 됐어? 진짜 하나님이 그의 편일까요? 저 사람이 정말 잘 됐어?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까요? 나의 인생이 꼬여요. 문제가 생겨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걸로 증명되지 않는다니까요. 뭘로 증명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 맺음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 내 느낌, 내 감정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내가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신 게 아니라 내 인식과 내 어떤 판단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것을 붙잡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전제로 해놔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걸 우리는 다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다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전제로 6절과 7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약속하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게 되리이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예수님 참 이상하시죠, 그죠? 예수님 원래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대답하실 때, 그죠?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러시는 분인데, 오늘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단칼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할 것 없어. 알바. 왜 이렇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걸 살펴봤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뭐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만 얘기하셨어요. 자, 이거를 간단하게, 아주 복잡하고 아주 깊이 있게 다룰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너희들은 땅의 일보다 하늘의 일에 관심을 두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잘됨보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니 이 땅에 발붙여 살아가지만 너희의 소망을 천국에 두고 구원에 두고 영생에 두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시기 직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난 다시 올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한테 뭘 묻고 있냐면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돼요? 자,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답답해요. 여태까지 니네 뭐 들었니? 응? 예수님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히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독립시키는 정치적인 독립투사. 근데 예수님 오셔갖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정치는 관심이 없어요. 독립은 관심이 없어요. 한 번도 광화문에 나가서 예수님이 뭐 피켓 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뭐 하세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볼 땐 너무 한심한 거예요. 병든 자나 고치고 죽은 자나 살리고 귀신이나 쫓고 하나님 나라 일이나 가르치고, 도대체가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을 제자들조차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마지막까지 묻는 거예요. 정치적인 독립은 언제예요?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꿈을 꾸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품고 있는 믿음의 여러분들 그 본질, 그 목표, 표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처럼 완전히 틀어져 있진 않으세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엔 관심 없고 하나님 소망하는 것에는 내가 관심을 끄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할 거 없어.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자, 언젠지 알려지면 감당이 되나요? 자, 이스라엘은 남유다는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자, 지금 몇 년 지났냐면 예수님 30살에 그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600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거예요. 600년 참았으면 많이 참았잖아요. 600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잖아요. 이제 때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되죠? 언제요? 1948년 2차 대전 끝나고. 여러분,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그런데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감당이 안 돼요. 야, 아직 2000년 더 기다려야 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때냐고를 얼마나 많이 물어본지 아세요?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우리 남편은 언제 구원받아요? 저는 7년 넘게 이 교회 빈자리를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했어요. 언제 채워질까요?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인지 알려주면 감당되냐니까요. 감당이 안 되는 질문들을 던져놓고 예수님의 답을 바라니 답이 안 되죠. 그럼 오늘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정말 걸음은 뭘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뭘까? 그러면 7절 말씀 보시면요.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저는 교회에 거의 하루 종일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저 문을 열고 돌아오시겠어요? 언제? 그런데 들어오실 때 제가 부끄러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처절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방문을 예수님이 벌컥 연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언제인지 몰라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니까요. 준비되셨어요? 예수님 지금 오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방문만 여시는 게 아니라 어디도 여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여세요. 벌컥 여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잘 계세요? 예수님 문 열고 나면 늦어요. 그때 가서 침대 치우고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거 치워봐. 여러분 소용없어요. 그때는 가야 돼요, 천국에.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는요. 그래서 믿음의 태도는, 자세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두 곡의 찬양의 가사를 나누고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 가사를 보십시오. 나는 이 길을 가요. 어떤 길을 가요? 좁은 길을 가요. 왜요? 왜 가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정말 들었던 찬양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선교사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 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의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왜 이 고단한 삶을 살아야 돼요? 다음을 보시면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이 다시 오세요. 언제 올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좀 전에 찬양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 앞에 보좌 앞에 나가서도록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노후 준비하시고 시험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인생의 재정적인, 물질적인, 환경적인 어떤 사람의 관계적인 거 준비하시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실지도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예배자 모든 영혼들이 주님 다시 오심을 언제이든 그게 준비되어 있길 원합니다. 그 준비는요, 내가 오늘 사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주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나팔 불 때 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축복과 구원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준비되어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끝날 걸 알고, 네, 은찬이가 제일 빨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이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 다시 오심을 진짜 믿고 있는가? 정말 소망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거기부터 시작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께 물어보면서 주님, 내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내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만약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으며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은 단 한 가지 모습입니다. 오늘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도록,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내가 맞이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주님 나팔 불 때에 내가 그 천국에 능히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주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란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날을 예비할 수 있는, 그 길을 닦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